오늘도 태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참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30% 이상이 못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을 보니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날따라 더 찬양이 은혜롭고 그날따라 그냥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로 오는데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 작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막 살아서 내 머릿속에 다시 막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이지, 막 그게 사실을 다가오면서, 실제로 다가오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혼자 그냥 실실 웃으면서 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상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작품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부터 피카소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피카소가 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피카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 소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기쁨거리를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에요. 박원주 선생님 뭐지요? 몰라요. 소소한 것에 여러분 행복을 느낄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비록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쁜 환경이지만 그것에서 내가 좋은 시선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은 환경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쁜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환경에서 오히려 불평과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태도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태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의 태도는 나의 정신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쭉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하며 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나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삶의 현장으로 늘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대할 때는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은근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그런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 정신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보는데 그 보이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보이는 것에 대해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를 찾고 거기서 이 불평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불평보다는 기회를 찾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요. 어쩌다 가끔 예배 드리면 뭐 인원 제한 있죠. 그리고 식사도 못하게 하지요. 또 교제도 못하게 하지요. 참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불만만 갖는 태도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기회를 찾자. 어려울 때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울 때 어려운 회사도 있지만 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려울 때 남들과 똑같이 어려워지는 삶이 아니라 어려워진 삶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 때 안 되는 목회가 아니라 되는 목회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더 이것저것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책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찾고 그러면서 지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맨 처음에 사실 교회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다른 교회 모습들 보면 이 사역자들 더 두질 않더라고요. 사역자들을 오히려 있던 분들을 내보내시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화된 목사님을 초빙하게 되면서 더 그분을 더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해하고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물질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6월달 되면 상반기 재직회를 해요. 작년 12월부터 1, 2, 3, 4, 5월까지 이제 결산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결산을 합니다. 그것은 쭉 입력을 하고 오늘 한번 뽑아와 보라겠어요. 통장하고 맞는지 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뭘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같은 재정이 될 뻔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우사 플러스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좋아서 플러스로, 아니다, 좀 유식한 말로 흑자로 하나님께서 결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카메라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 환경을 주관하사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려운 환경만 보고 거기서 불평하느냐? 아까 테드로라는 책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확대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이 부정적인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정적인 문제를 잡고 확대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절로 부정적인 습관이 생긴대요. 반대로 이 긍정적인 해결책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이
문제를 학대하고 문제를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희망을 갖고 희망을 찾고 희망에 초점을 두어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항상 기대하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 날마다 형성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다 긍정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인데요, 이 아브람의 이 태도가 나와요. 우리가 태도를 보면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태도였느냐? 첫 번째 아브람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 18절에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정말 아브라함도 또 그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무엇으로 세웠다?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실을 봤을 때는 그에게는 정말 뭐였느냐?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 참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 19절에 참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맨 끝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가 뭡니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나의 아내도 아이를 못 낳는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현실에,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현실을 직시해 보니 그 현실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요, 뭘 가르치냐면 이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이 몸이 아픈 것을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으면 여러분 기침도 하고 또 열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는요, 자기가 감기가 걸렸지만 감기는 별것이 아니야, 실제로 나는 감기 안 들었어, 이렇게 출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거기에서 근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음의 현실을 보고도 또 알고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희망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희망이 단절된 것을 보고서 거기에 그는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냐고, 현실이 어려운 그 현실에 대해서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해결을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어제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뭐냐?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외칩니다. 예레미야 외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 절망에서, 이 절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카메라로 내게 주어진 이 절망이라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에 있어서 죽을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말씀, 여기 감사 제목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그 밑에 쭉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희망을 품으신 거예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을 품으시고, 그 희망을 품으시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직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획일된 재능이 아니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에 모든 분들이 다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쉽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실제로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카메라의 초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향하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외쳐봅시다. 절망 중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거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태도는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또 볼 수 있는 태도는요, 약함 중에 강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강해진 거예요. 우리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9절 시작. 그가 20절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 약해질 환경에서 오히려 약해지지 않고 또 오히려 강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강하게 된 비결.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그의 믿음이 강해진 비결이 뭘까요?
다 아시죠? 지금 여기저기 말씀하는데 제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약해진 환경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강해지는 비결이 그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하여 환경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때 많이 있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 광주에서 이 버스가 가다가 정류장에 섰는데 그만 뭔 사고가 났습니까?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덮쳤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팠던 게 뭐냐면, 같은 차에 아버지와 딸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앞에 타고 딸은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았고 딸은 죽었어요. 도저히 이 사실을 보면서, 이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주어진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장을 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런 전능자를 가진 분으로 대우해 드린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킬 뿐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없단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끄떡하지만 뭔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태도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꾸 내게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태도를 자꾸 죽이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죽이는 대신에 뭐를 자꾸 살려내야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살려내고 적극적인 태도를 내가 살려내야 될 때, 내 삶에 있어서 자꾸 이 부정적인 간섭과 습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되어져서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100%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항상 부정과 긍정이 왔다 갔다 혼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것이 자꾸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이 있잖아요. 링컨.
그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지금 상고에도 압방도 하고 결혼 생활도 오만하지 않고 나중에 그가 재임할 때 천장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항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이거였다래요.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는데 그게 뭐냐? 항상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카메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리고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있고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늘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자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패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대요. 승자는 항상 계획이 있고 패자는 항상 핑계를 댄대요. 승자는 도와드릴게 하고 패자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대요. 승자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보지만 패자는 모든 답 속에 문제를 본대요. 승자는 훈련되어 있지만 패자는 훈련받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낼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 인도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 도와줘요. 또 어떤 사람은요, 행정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몸 쓰는 일을 잘해요. 다 형태의 태도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또 달란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적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와 적성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적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행복과 성공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고 긍정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거였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도는요, 의심 중에 확실한 태도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의심 중에 확실한 태도였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무 좋지만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은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본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잠시 의심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해졌어요. 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진 비결이 뭔가? 바로 그에게 인생의 카메라를 현실보다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이죠.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2m 되는 높이의 수영장에서 4살 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고 그래요. 아빠가 이제 수영장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가 수영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안 가려고 하죠. 그때 아빠가 이렇게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빠지지 않고 잘 받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와. 이렇게 아이에게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아빠를 보고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 아이가 아빠를 보고 내려가게 되어지면 물보다 아빠가 더 크게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아이가 내려가지 않다면 아빠는 작게 보이고 물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아빠가 더 크게 보이면
아빠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지만 아빠보다 물이 더 크게 보이면 그는 아빠를 시시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든든히 믿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 더 약해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나는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보이고 커 보이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카메라 초점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맞추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맞추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삶이 같지 않고. 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까? 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나쁜 생각까지 합니까?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나의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